오늘 우리는 공동체를 그리스도로 적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빌레몬서를 나눌 때 먼저 세 가지 부분을 조금 이해하고 나눔이 좀 필요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빌레몬서는 성경 가운데서 신약 성경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언급하지 않은 성경입니다. 신약 성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언급하지 않은 성서는 이 빌레몬서밖에 없습니다. 좀 다른 식으로 설명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24시간 365일 나 예수 믿어요. 예수 이러면서 살기는 어렵습니다. 밥도 먹어야 되고 애기와 얘기도 나눠야 되고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말하지 않지만 어떻게 예수님으로 살까 한다면 빌레몬서가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 이 성경은 그 배경 자체가 로마 시대인데 로마 시내의 3분의 1이 노예로 구성되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라는 도시는 3분의 1이 학자들은 때로는 더 많이 보기도 하지만 3분의 1 정도가 시 안에 있는 사람들 구성원이 다 노예였어요. 독특한 것은 노예를 물건처럼 사고 파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무슨 부가가치세나 무슨 소비세나 뭐 이런 것처럼 그 사람 한 명당 사람을 살 때에 4%의 세금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 세금은 전부 국고의 수입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로마의 경제를 떠받치는 것은 한쪽은 전쟁의 군수를 통해서 획득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마어마한 이 노예 거래를 통하여 그곳에서 들어오는 4%의 세수입이 또박또박 3분의 1이니까 얼마나 많은 금액 올라오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에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려지는 4개의 바울 서신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개관을 하신 분들은 아시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웁니다. 아골 골짜기에서 빌빌거린다. 뭐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그리고 이 성경인 빌레몬서가 옥중 즉 감옥에서 쓴 서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감옥에 들어갔던 예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구체적으로 2가지 정도는 확실하게 나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바울과 실라가 찬송 중에 감옥 문이 열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감옥에 투옥됐었죠. 또 하나가 언제냐면 그 모든 사역을 마치고 로마에 붙잡혀 가서 로마에서 붙잡혀서 가택연금, 감옥이죠. 가택연금이 되어 감옥 생활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라는 성경을 보면 11장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에베소와 빌립보에서 쓴 서신이거든요. 전도 여행 중에. 그런데 내가 고난도 많이 당하고 여러 번 옥에도 들어갔으며 라는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옥에 들어간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2개, 가이사랴 빌립보와 나중에 다 끝나고 로마인데 지금 여행 중에 여러 번 감옥에 갔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 외에 또 다르게 감옥에 들어간 경우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시간을 에베소에서 감옥에 들어갔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환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했고 특히 고린도 후서를 보면 죽기까지 심한 어려움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진 이야기들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어디에서 그럼 이 편지를 썼을까? 첫 번째, 많은 학자들이 에베소에서 썼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쓴 게 지금
빌레몬서가 쓰여지고 얘기되어지고 있는 것은 골로새 지역입니다. 이 빌레몬을 통하여,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이 한 사람이 참 귀하게 쓰임받은 것 같아요. 골로새, 히에라폴리스 등등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났는데, 그 골로새 지역에서 만약 바울이 에베소에서 편지를 썼다면 거리가 한 192km, 대충 200km 정도가 되어지는 곳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편지를 로마 감옥에서 나중에 썼다면 골로새에서 로마까지는 2000km가 되어집니다. 물론 그 안에 배도 타야 되고 수없는 여정을 경험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럼 에베소에서 썼나? 아니면 로마에서 썼나?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분분합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에서 썼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연구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서신을 통하여 바울과 지금 빌레몬의 관계가 좀 가까이에 있건 떨어져 있건 서로 간에 무언가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 하나는 바로 빌레몬이 데리고 있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도망을 쳐서, 그래서 바울을 에베소든 아니면 로마든 먼 거리를 가서 그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만난 그 사람이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는 주인에게 그를 동역자로 보내달라는 내용이 이 서신의 전부입니다. 주의하실 것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도망친 노예라고 말하는데 빌레몬서에는 도망쳤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다만 손해를 끼치고 빚을 지게 한 일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떤 부분에서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주인과 도망친 노예로 설정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이 본문을 이해하는 방법이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방법입니다. 즉 빌레몬은 지금 오네시모를 데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내주기를 요청받고 있고, 동시에 이런 요청을 하는 바울은 빌레몬의 후견인, 즉 믿음을 전하여 준 후견인이었고, 빌레몬은 자신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게 된 피후견인의 관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 세 사람이 지금 서로 주고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필요하고,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빌레몬의 보냄을 받아야 되고,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관계를 주고받고 있는 표현이 이 서신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면 많은 영향력을 주는 것은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어른이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준다고 하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오히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필요로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사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빌레몬, 당신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신이 나한테 아주 중요한 영향을 반대로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비록 당신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당신의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를 통해 할 사역의 중요한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가 실제로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관계를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믿음 안에서는 반대로 세워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다르게 그 약한 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치고 도전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게 이 말씀의 줄거리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가정은 가족 수련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카렌다를 펼쳐놓고 가족 수련회를 해야 되는데 일정을 잡아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교회 일정이라든지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바쁘고, 저도 또 제 사역의 약속들이 이미 다 있어서 도저히 시간을 뺄 수가 없어서 이번 가족 수련회는 안 되겠다, 짧게 강하게 가자.
그래서 그냥 하루 저녁만 가족 수련회를 보내기로 하고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시그너처는 쌀국수입니다. 온 가족이 쌀국수를 먹으면 그날은 잘 먹은 날이에요. 그리고 같이 모여 쌀국수 먹는, 또 비도 오는 날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쌀국수를 먹고 아이들도 다 같이 먹고 저녁에 시간을 이번엔 예배합시다. 가족끼리 예배하자. 근데 예배하는 곳에 가서 같이 예배하자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잘 따라줘서 예배하는 곳을 찾아갔어요. 그게 2022 유나이티드 컨퍼런스라는 우리가 잘 아는 뭐 제이어스라든지 아이자야 61이라든지 예수전도단 이 찬양팀이 4박 5일 동안에 저녁마다 찬양 인도를 하루씩 하고, 그리고 저녁에 이제 선교사님이라든지 대표들이 와서 그 말씀을 전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몰랐어요. 근데 이미 몇 달 전에 광고를 했는데 광고한 지 하루 만에 2,500석이 다 예약이 다 잡혀버린 거예요. 청년들이 우리 싸이 막 물쇼 가는 물쇼가 가잖아요. 근데 크리스찬 청년들이 우리는 찬양하러 갑니다. 그 집회가 마련된 곳에. 근데 뭐 저는 뭐 몰랐고 이미 시간도 다 지났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냈었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제가 몰랐습니다. 근데 제 일정상 그 일정을 다 참여할 수도 없고, 일정이 정말 간단하더군요. 아침 집회, 밥, 점심 집회, 밥, 저녁 집회,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아침 집회, 밥, 이렇게 4박 5일을 하는 거예요. 4박 5일을 하지만 저희가 갈 수 있는 시간은 저녁 딱 한 타임밖에 없어서 죄송한데 혹시 저희가 참여가 가능하냐 그랬더니 메일이 왔어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현장에 갔더니 또 가능 안 하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우쩌거저쩌 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와, 들어갔더니 한 3,000명이 청년들이 꽉 들어찼는데 찬양팀이 찬양을 쫙 하는데 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도전이 되더라고요. 제 아내보다 좀 못하지만 너무 잘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애들은 이렇게 처음 그런 걸 이렇게 한국에서 경험했는데 쫄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너무 크니까 그럼 쫄아가지고 어떻게 막 음악도 막 와 하고 막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좋더라고. 근데 그날 찬양을 드리고 그 메시지를 하신 스피커가 그 선교사님이셨는데 젊은 선교사님이셨어요. 그 김용희 선교사님 아드님 선교사님이시더라고요. 그분이 와서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메시지가 참 좋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옳다라는 말만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옳다라는 말을 할 때에 그곳에 있는 어려움과 아픔까지 책임지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냐?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우리여야 된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다. 그렇게 전하는데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의 제목을 도전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국 교회가 뭘 어떻다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할 때 교회에 대하여 헌신한 적이 있느냐? 책임진 것이 있느냐? 신앙의 젖줄 같은 아름다운 곳인데 그걸 세우기 위하여 너희들이 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자. 그런데 3,000명이요 막 우와 하면서 젊은이들이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도전을 받아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제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남들 기도하는데 눈으로 뜨고 본 거. 기도를 했는데 막 너무 도전했는데 애들이 막 3,000명이 막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애들 뭐? 하나님, 말만 하고 헌신하지 않은 제 삶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막 눈물이 나는 게, 잠깐 여러분 기도할 때, 남 기도할 때 보지 마세요. 근데 마음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국 교회의 부족함이 그들 때문입니까? 기성세대인 우리 때문입니까?
그들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먼저 은혜 받고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많은 걸 누리고 있는 우리입니까?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려고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이 이야기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건데, 이건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데 왜 너희들이, 젊은이들이 오히려 사랑받고 위로받고 말씀을 배워서 힘을 내야 될 너희들이 여기 이러고 하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 내 잘못을 가지고 너희들이 회개를 하니?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제가요, 청년들 기도하는 것에 너무 도전을 받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목사가 이러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기도하는구나, 너무 고맙다. 3,000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미안한 거예요. 이 시대에 누가 교회를 세우며 누가 하나님 나라를 영광스럽게 하며 다 자기 직장 먹고 사는 거 다 자기들, 그런데요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청년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죠? 어떻게 이러한 영향력들이 미쳐지는 것이죠? 빌레몬서는 딱 하나를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믿음의 교제입니다. 믿음의 교제가 우리로 서로를 살리는 영향력, 우리를 서로 세우게 하는,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나이 든 자를 젊은이가, 젊은이를 나이 드신 분들이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자리가 믿음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제, 이것이 이 땅에 너무나 절실하고 필요한 자리,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열방에도 무엇이 믿음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빌레몬을 보면서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이 믿음의 교제라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맛볼 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예수님을 위하는 삶으로 살아나게 해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교제가 있어서 우리 가정과 삶을 적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교제, 사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교제라는 말 속에 그대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말 속에 세 가지 중요한 성경적 원리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코이노니아는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제한다는 말인데 그냥 먹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느니라. 코이노니아의 첫 번째는 필요를 보고 공급하여 주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그 사람을 초청하거나 아니면 함께하여 그를 세워주는 역할을, 대접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손 대접하기를 힘쓴다라는 거예요. 대접을 잘하세요. 그래서 대접은 누가 잘하냐면 손집사님이 잘해요. 손 대접하기를 힘써. 손 대접하기를 힘써. 이게 코이노니아의 첫 번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람 이게 필요하구나. 이 사람 이런 게 좀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항상 이런 걸 살펴보는 거죠. 이런 걸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두 번째, 코이노니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믿음의 코이노니아입니다. 믿음의 교제라는 것을 그 가운데 붙였습니다. 믿음의 교제라는 것은 어떻게 필요를 채워주는데, 그 사람을 만나는데 그 바탕이 그 사람이 나하고 친하느냐, 잘 맞느냐, 아니면 어떤 생각이나 마음들이 잘 통하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교제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보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지금 내가 이와 같은 공급과 필요를 채워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안에
내가 보기에 라는, 내가 볼 때 그 사람하고 나하고 거리감이 얼마나 있느냐 맞느냐,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자신 안에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그 사람이 나하고 별로 안 맞는, 내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대접하고 섬기러 나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교제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믿음의 교제를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주인과 노예의 관계예요. 오늘날의 스펙트럼으로 보자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성경에서 노예라는 제도를 그냥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한 사람을 인격이 아니라 물건으로 취급하여 세금을 매겨가지고 그것을 국고의 원인으로 삼는 이런 썩은 사회를,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예수님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노예제를 폐지하지 않습니다. 그럼 노예제를 찬성했는가? 아니요. 제도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기독교는 제도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중심을 바꾸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살아가는 오르거니제이션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까르디아, 하트를 바꾸는 거예요. 나의 이유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때문에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이유 삼았던 내용들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내가 갚을 수도 없는 나의 죄들, 얼마나 내 죄가, 나의 부족한 모습이 끊임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여 주신 그 사랑 앞에 내 모든 이유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말로 이유가 바뀌어진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부탁합니다. 너는 오네시모를 볼 때에 종이지만 종이 아니라 너의 형제로 맞이하기를 원하노라. 밖에서는 주인일 수도 있어요. 밖에서는 나이 많으신, 아니면 힘을 가지신, 아니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는 동등한 인격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밖에서 돈을 많이 벌습니까? 일을 많이 하십니까? 대단한 성취를 이뤘습니까? 가정 안에서는 동등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가치 없는 자식이라고, 내 돈을 갖다 쓰는 놈이라고 할지라도 가정에서는 형제 자매로 맞이하셔야 합니다. 내 말을 듣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바라봐야 할 존재로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코이노니아라고 할 때는 예수님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리가 있으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찾아가서 내가 섬기고, 예수님 때문에 가서 도와주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서 위로해 주는 자리들 말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이노니아는 다른 사람의 쓸 것을 채워주고 내가 대접해 주는 모습이에요. 그 밑바탕을 봤더니 자기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라는 분명한 믿음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의 믿음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이런 코이노니아의 주의점을 말해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함부로 교회 일꾼 세우지 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멘. 누군가를 만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만나도 그 사람의 나쁜 점이 나한테 보여지고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나는 섬기는 마음으로 갔고, 나는 대접하는 마음인데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의 못된 모습이나 악한 모습이, 아니면 실패한,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그 죄에 대하여 간섭하지 마라. 그 죄를 공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른 척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죄를 같이 공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죄의 모습을 가지고 나한테 오면요, 그건 내가 가지지 마세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악에 대하여 악으로는 못 이깁니다. 악은 악으로 이겨지지 않아요. 악은 주님으로만 이겨집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악하잖아요. 나도 악해지는 거예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도 못 이기고 나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이노니 할 때 뭐라고요? 그 사람의 죄와 나쁨을 공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한테 맡겨두세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해결하도록. 왜 그 마음까지 내가 가져서 그것까지 해서 내 마음에 악을 만들고 시험에 들게 하는 것입니까? 끊으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하여 믿음의 교제가 공동체 가운데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부분을 빌레몬의 입장, 즉 이 말을 듣는 빌레몬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와 있을 때 그와 같은 좋은 기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은 6절에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라는, 이로써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so that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무엇에 대한 결과로서, 그래서 믿음의 교제가 이렇게 빌레몬에게 일어나게 되고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졌다는, 그 앞에 뭐가 있었던 거죠. 빌레몬에게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믿음의 교제 전에 뭐가 있었냐면 5절이 아니라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아멘. 믿음의 교제를 하기 전에 뭐가 먼저 있어야 되냐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분명히 빌레몬에게 얘기했어야 됩니다. 왜? 너무 중요하거든요. 오네시모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말하든 설득을 하든 꼭 빌레몬이 이 일을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일보다 더 중요하게 있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어떤 것을 이루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바울은 이 빌레몬을 품고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와 나를 하나님 앞에서 묶어주는 중요한 끈이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는 시간이 되어져요. 기도를 의외로 바꾸어서 일이 생기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건 일을 해야 되건 내가 어떤 한 날을 시작하건 먼저 기도가 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사람과 일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프레잉 맘이라는 단체에서 이런 아픈 말을 했습니다. 요즘은 기도하는 엄마를 찾기가 힘듭니다. 엄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밥 먹이고 애를 화장실 데려가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역할이 기도여야 하는데 기도하는 엄마를 찾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교회 공동체도 때로는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하는 장로님이 요즘 찾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기도가 없어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교제가 있었던 자리를 먼저 나는 너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 기도 속에서 빌레몬은 실제적으로 교제의 코이노니아를 지금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제의 코이노니아가 무엇이냐면, 빌레몬 입장에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동력자로 불러서, 17절에 보면 동력자로 불러서 그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리에 자신이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동력자로 같이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채워주기를 원하는데, 빌레몬 입장에서는 동력자라는 말은 좋지만 오케이,
당신이 필요하다면 내가 그 일에 함께 손을 담그고 지금 내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오네시모라는 종을, 노예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에게는 이것이 단순히 어떤 노예를 보내는 일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금전적인 어느 정도의 수고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빌레몬에게 빚을 지게 하고 손해를 끼친 거예요. 그리고 이 집에서 도망을 친 겁니다. 떠난 겁니다. 무슨 모습인지 잘 몰라요. 돈 잃어버리고 돈을 후원하는 것은 아마 빌레몬에게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몫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빌레몬의 몫은 무엇이냐면 그 오네시모로 말미암아 받게 된 힘든 마음들, 상처들을 자신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문화로 보면 노예가 주인의 허락 없이 집을 나가게 되면 그 주인은 그 전체에서 불명예스러운 사람으로 취급받게 되어집니다. 노예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직장에서 너는 이것조차도 일처리 못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찍혀버리는 거예요. 노예 하나로 자기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얼마나 마음의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동력하기 위하여 빌레몬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받았던 경제적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상처와 아픔까지도 내려놓아야 될 수 있는, 그것을 버려야 가능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게 지금 빌레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만약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 용서해요? 그런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내가 다시 보내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다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빌레몬한테 너무 힘든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죠? 또 하나, 내 상처를 내려놨다고 할지라도 바울이 요구하는 조건은 과히 파격적입니다. 노예를 자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당시에 노예가 자유케 되는 일은 특별한 황제의 사면을 받지 않는 한 거의 없었던 일입니다. 왜? 경제 시스템 자체가 노예로 돌아갔기 때문에 철저히 노예는 그 자리에 지켜져야 됐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고 아무리 100이면 100사람한테 컨설팅을 해봐도 왜 노예를 자유롭게 해줘야 돼? 성령은 때론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아니 나는 상상도 하지 않았던, 나는 감히 그 일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자리에 우리를 데려다 놓는 것이죠. 그리고는 손을 뻗치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동력자가 되어주면 좋겠다. 필레몬의 마음이 헌신과 수고도 쉽지 않지만 정말 그로 말미암아 받은 아픔과 어려움까지도 내려놨어야 됐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할 때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에 자신이 나아가야 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들에 이끌림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은 마음에 있는 처지에 있다면, 그럼에도 믿음의 교제가 가능한 마음이 되고자 한다면 중요한 또 다른 하나님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갇혀 있지 않고 예수에게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갇혀 있으면 앞에 세 조건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나에게 갇혀 있으면 내 상처와 내 어려움과 내가 들은 말들과 심지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에 100% 나가지 않습니다. 나에게 갇혀 있다면 안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에게 갇혀 있다면 가능합니다. 예수에게 갇혀 있다면, 나를 둘러싼 이유가 예수가 되어질 때 그 사람은 부모로 받은 어려움도, 내 직장에서 받은 아픔도 얼마든지 씻어내고 다시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제가 잠시 세 가지 배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종과 노예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후견인과 피후견인으로도 이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고 나누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빌레몬의 영적인 스승이면서 하나님은 그 바울을 다시 한번 후견인으로 사용하며 바울의 마음을 그에게 전달해 줍니다. 바울의 마음이 1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모습이 지금 너에게 필요하다. 내가 예수에 갇힌 자가 되었는데, 사랑하는 빌레몬아, 너도 이제 그 부르심 앞에 섰다. 너도 예수에게 갇힌 자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영혼이 여기에 응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갇혀있던 내용들이 내려놓아지고 예수에게 갇힌 자 되어 어떤 하나님의 필요와 부르심에도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저는 전 세계를 많이 다녀보지 않았지만 이 빌레몬서를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레몬서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왜? 너무 똑같은 이 이야기가 한국 기독교 역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180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금산에 사셨던 조덕삼 장로님, 금산 지역 전체 땅 주인으로 지주였습니다. 상당한 집안이었고 전체 땅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셨어요. 사람들은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그 실세였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집에 그 많은 머슴 중에 하나 19살 된 이 자익이란 녀석, 고아입니다. 집에 마부로 말을 아니면 소를 모는 그 머섬으로 마방에다가 입구에 있잖아요. 지방도로 입구에 넣어놓고 사는 그 녀석을 맞이하게 돼요. 거기서 그냥 계속해서 이 자익을 거기서 머섬으로 살게 되는데, 전주에서부터 테이트 선교사님이 금산 쪽으로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조덕삼 지주가 그리고 이 자익 마부가 똑같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 전도에 반응하여서 그 두 사람이 똑같이 세례를 받아요. 똑같이 교회에서 집사가 돼요. 그리고 예전에 영수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영수가 돼요. 그리고 똑같이 교회에 장로 후보가 됩니다. 금산교회 투표를 합니다. 두 사람이 후보예요. 한 사람은 지주였던 사람, 한 사람은 머슴이었던 사람. 누가 됐을까요? 이 자익이 된 거예요. 머슴이 된 겁니다. 사람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그래도 설마, 자기가 찍었으면서 다 투표했거든. 자기가 찍었으면서 설마 되겠어요? 이 자익이 된 거예요. 그 지주가 떨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긴장을 한 거죠. 선교사님이 자, 두 사람 나와서 인사하세요. 이 자익, 열심히 장로로 생겼습니다. 조덕삼 씨,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섬길 일꾼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삐지기나 해봐라. 자기는 떨어졌는데 믿음이 없었냐? 아니요,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2년 뒤에 다시 투표했는데 절대적인 신임으로 장로가 되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세우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젊은 선배 장로님이잖아요. 장로님, 젊으시니까 주를 위해 사세요. 그럼 자기가 평양신학교 보내가지고 신학을 시킵니다. 신학교 갔잖아요. 그리고 교단에서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안수가 목사가 되자마자 장로님이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금산교회 다시 내려옵니다. 그 교회를 섬겨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조덕삼 장로님이 52세에 일찍 돌아가시게 돼요. 하나님 품에 부르게 됩니다. 근데 죽기 전에 자기 첫째 아들은 일본군에 끌려가고 둘째 아들은 만주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아, 내가 떠나니까 네가 나를 대신하여서 교회와 목사님을 섬겨라. 아들을 불러서 그 교회를 섬기게 해요. 수년 전입니다. 조덕삼 장로님의 손주,
이자익 목사님의 손주, 공교롭게 두 분 다 장로님이에요. 두 분이 만났어요. 그리고는 그 머섬 출신의 이자익 그 목사님의 손주가 그 조득삼 장로님의 그 손주 장로님한테 정중히 인사를 하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주인을 잘 만나셔가지고 우리가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기사에 나왔어요.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뭐로? 믿음의 교제를 한 거예요. 머섬이건 지주건 복음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그 마음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을 많이 봤겠습니까? 얼마나 싫은 모습을 많이 봤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갇혀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갇혀 있을 때 그 자리는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공동체의 출발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믿음의 교제가 역사하는 가정, 교회,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필요한 곳에 나를 내어드리는 코이노니아, 때로는 그 일들이 정말 쉽지 않지만 예수님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 성령의 걸음으로 거기까지 가야 되어지는 마음, 가지게 되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꼭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 코이노니아를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면 좋겠어요. 바울에게 빌레몬은 동력자였습니다. 아들아, 봐라, 엄마의 동력자시다. 내가 떠나도 너는 이분에게 꼭 같이 믿음을 묻고 같이 살아가려. 아들아, 봐라, 내 신앙의 동력자다. 내가 어려울 때마다 같이 나눴다. 동력자는요, 나한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동력자는 내가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는 사랑과 믿음이 그의 성도들과 주님 앞에 풍성한 자라고 했어요. 즉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빌레몬이 믿음의 자리에서 많은 동력자를 세워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교제들을 우리 삶에 많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떠나더라도, 내가 이 땅에 없다더라도 네가 같이 믿음으로 섬길 사람들, 너무 귀한 사람들이니까 꼭 만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나아가는 삶의 자리에 정말 이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에게 갇힌 자들을 통하여 풍성하게 일어나기를